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존 오투버그라는 목사님의 책 중에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비입니다. 어렸을 적 여동생 바비에게 그녀의 고모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형을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인형의 이름은 펜디입니다. 이 펜디라는 인형에 대한 바비의 사랑은 강렬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옆에 펜디를 누이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에도 식탁의 옆자리에 놓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목욕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도 바비는 이 인형과 함께 목욕을 하였습니다. 인형을 향한 여동생 바비의 사랑은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이 인형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온 가족이 캐나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거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쯤에 인형을 자신들이 묵었던 호텔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취한 행동이 저에게는 좀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거의 다 온 길을 온 가족이 다시 일리노이에서 캐나다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꼬박 하루 길을 되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인형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인형은 여기저기 때가 묻고 헤어지고 터져서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장난감을 사주어도 눈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여동생은 자랐습니다. 이 누더기 인형은 오랫동안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인형을 내다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것만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펜디를 정성스럽게 천에 싸서 상자에 넣은 뒤 20년 동안 다락방에 보관하였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동생은 결혼을 하였고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녀에게는 3 자녀가 있었는데 막내 아이가 여자아이였고 그녀의 이름은 컬튼이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인형을 원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부모님의 집 다락방에서 20년 동안 보관되었던 상자의 인형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펜디는 이미 인형이라기보다는 누더기에 가까웠습니다. 여동생은 펜디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형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인형병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진짜로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형 회복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펜디는 보톡스든 주름 제거 수술이든 인형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수술을 다 받았습니다. 그 결과 30살의 펜디는 자기를 사랑했던 이의 눈에 항상 그렇게 보였던 아름다운 외모를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펜디가 젊었을 때 바비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바비는 펜디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습니다. 펜디가 늙고 누더기가 되었을 때에도 바비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바비가 펜디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펜디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비는 펜디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으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막내 아이 컬트니는 자라서 10대가 되었고 여자다움을 준비하는 10대가 되었고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펜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다른 상자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더기 인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흠 많고 상처 입으며 깨어지며 구부러졌습니다. 더럽고 악취가 나며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누더기 상태에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땅값이 오르면 배가 더 아프죠. 우리의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항상 시궁창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요. 마음속에 5만 가지 약한 생각을 품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더기 인형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누더기 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더기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누더기 상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누더기 인형으로 누더기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에게 신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보셨을 때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이 그 영광과 존귀에 있어서 신적 존재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전적인 타락조차 완전히 지울 수 없는 신비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형의 가치는 그 주인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듯이 우리 인간의 가치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는 연애를 오랫동안 못하다가 연애를 하게 되면 얼굴이 예뻐지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랑받는다는 감정이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얼굴을 빛내고 입술을 더 붉게 하고 눈 밑에 그늘을 감춘다고 말합니다. 고조된 감정이 눈동자를 팽창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더 밝고 깨끗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어떻게 설계되었다는 것입니까? 사랑받을 때 더 사랑스러워지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연애는 어떻습니까? 서로 조건적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누더기 인형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에로스라는 조건적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큼 충분히 매력있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강하며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늘 증명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누더기 모습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누더기 인형에게는 단순한 사랑, 단순한 조건적인 에로스보다 더욱 단단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누더기에 불과한 인형을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물로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 안에 가치를 창조합니다. 누더기가 된 작은 피조물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산을 초월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성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스바냐는 에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될 무렵인 유다왕 요시야 때 예언을 하였습니다. 본문의 예언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직후인 BC 621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운동을 시행하기 전의 상황인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이전의 두 왕들은 므낫세와 아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이방의 신들을
즐거워하며 숭배했으며 심지어 그 신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거듭 말씀하신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죄의 결과들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 2절은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스바냐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처음에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는 절망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스바냐서는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른 예언서입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의 결론 중에서 중심이 되는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준비 찬양 때 부른 찬양이죠.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롯한 주변 이방 나라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스바냐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 두 가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바냐서 3장 17절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과 인간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늙고 병들면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의 부양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늘 일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랑 나랑은 늘 기도한다. 늙고 병들어서 자식들에게 폐 끼치기 전에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어쩔 수 없이 폐를 끼치실까 봐 두려우신 것이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그나마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부모의 자식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마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상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변함이 없으시며 언제나 완전무결한 사랑이실 수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아들만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가 최근에 JTBC에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30호 가수 이승윤 씨입니다. 그 위에 둘째가 유튜브 채널 천재 이승국을 운영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이승국 씨입니다. 그 승국 씨, 그 둘째가 어렸을 때 크게 다친 것입니다. 1990년 둘째 아이가 강남 YMCA 2층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온 입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데리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갔을 때 아이의 양 턱뼈가 부러지고 아래턱과 입술 그리고 잇몸이 찢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무엇보다도 계속 출혈 중인 아래턱과 입술 그리고 잇몸을 꿰매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아이에게 마취를 할 수 없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에 혹 뇌에 충격이 갔을 경우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뇌의 충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아이의 맨살을 꿰매는 수술이 시작되었다. 아이의 온몸을 침대 시트로 감고 나를 포함한 장정 3명이 아이의 머리, 몸통, 그리고 다리 부분을 있는 힘을 다해 움켜잡았다. 마취 없이 수술받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중에 보니 아이의 머리를 잡았던 부위에 피멍이 들었을 정도로 어른들은 힘을 다했다. 바늘이 맨살을 꿰뚫을 때마다 아이의 몸이 마치 도마 위의 생선처럼 튀었던 까닭이다. 나는 그때 아이의 다리를 누르고 있었는데 자연히 나의 눈이 아이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다. 수술이 계속되는 1시간 내내 그 아이는 애절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아빠 나 좀 꺼내주세요. 아빠 나 좀 꺼내주세요 하며 목이 쉬어라 울부짖었다. 사랑하는 자식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어찌 아비된 나의 마음이 편할 리 있었겠는가. 아이가 울부짖을 때마다 나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다. 아이의 턱과 잇몸에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나의 턱이 아프고 나의 잇몸이 아렸다. 그러나 나는 승구가 이제 곧 끝나.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기다려. 라는 말 외에는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일생에서 그 순간보다 나의 무력함을 더 통감했던 적은 없었다. 그 아이는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나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 다 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나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요청했을 때 1시간이나 지속되는 마취 없는 수술의 고통으로부터 그 아이를 구해낼 방도가 내게는 전혀 없었다. 인간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고 해주고 싶지만 실은 무력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위급함에 빠졌을 때 우리는 자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구원하지 못하면 물론이고 사실 우리는 우리 앞가림도 하기가 어렵지요.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내 생명과 직결된 물 한 방울, 공기 한 모금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무력하고 무능하며 철저히 유한한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복된 복음의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이 세상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속성, 그러니까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신 자신의 성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홀로 완전하라고, 너 스스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앞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뒤에서 든든한 백그라운더가 되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바냐 3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이제는 1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리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누더기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누더기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타이르시며 사랑의 말씀도 하시며 그들을 기다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멸망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특히 므낫세와 아몬 시대의 우상숭배는 어떤 우상숭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신제사,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때입니다. 가장 악하고 패역할 때 결국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폐허가 될 이스라엘을 예언하시며 그 절망 속에서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절망과 희망의 변주곡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그 남은 자들, 그들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현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듯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한 푼도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되죠.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거저 받아야지만이 선물이지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건 거래이지 선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선물은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죠. 그러나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 선물이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물을 위하여서 그 가장 우리의 악한 그 죄악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관한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행복해? 나 사랑해? 얼마만큼? 저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확신을 주어야 그 사랑이 만족을 할까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멋있게 고백해줘.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당신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생각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노래하고 기대하고 이해하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기대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생명이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빛나는 분이 자신의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 인간의 누더기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랑이 되셨습니다. 친히 사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누더기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사랑의 갈급함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자신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에 강력한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빠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늘 아빠의 눈치를 살피며 아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빠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아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사랑을 믿기에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나 똥 쌌어. 똥 닦아줘. 주소라 아빠 지금 밥 먹고 있잖아. 아빠 나 다 쌌다니까 빨리.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까요? 저희 첫째 요소리는 지금 몇 년째 강아지를 사달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 방에 온통 강아지 그림을 붙여놓았어요. 항의라도 하듯이 말이죠. 요소라 아빠는 강아지 진짜 싫어해. 수차례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까요? 그렇게 달라고 조를 수 있는 건 역시 아빠가 자신을 사랑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기도에도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듣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지속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도 확신이 없을 뿐더러 기도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내가 뭐 이런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거짓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들입니다. 넌 안 돼. 너 또다시 죄 지을 거잖아. 너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었잖아. 야, 너같이 음란한 놈이 무슨 위선자 주제에 설교 들어봤자? 은혜 받아봤자? 그때뿐이야. 지금까지 네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어? 너 같은 놈이 무슨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집사고 장로고 권사야. 너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어? 감히?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소리가 우리를 낙담케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잇는 것은 자기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확신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은 기뻐하는 대상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가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평가하는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가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내 자신이라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노력하기 전에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확고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힘든데 왜 살아야 해? 라는 청년들의 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입을 옷이 없다며 엄마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짜증을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엄마 진짜 짜증나. 엄마 싫어. 엄마와 싸우고 난 아이는 친구들을 만나 속상함을 털어놓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우연히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다는 뉴스 속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옷을 사러 나갔던 엄마가 그 지하철에 있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죄책감과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아이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아이는 엄마를 따라가겠다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온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던 아이는 그동안 경환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딸, 엄마가 항상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집에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으니까 꼭 먹어. 사랑해. 모든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펑펑 울던 아이는 메시지 속에서 자신을 향한 엄마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의 메시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정말 귀한 딸이고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절 다시 일어나게 해줬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스바냐서 마지막으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2000년 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시지 않으셨던 놀라운 사랑이 담긴 십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한 아이를 살린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고 그 확신 가운데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